고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죠. 중국의 만주 땅을 차지하면서 중국을 벌벌 떨게 했던 나라입니다. 이 고구려를 세운 왕의 이름이 혹시 아세요? 누군지? 옛날에 드라마로 한참 인기를 끌었던 바로 주몽이죠. 고조선이 중국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주몽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남은 자는 뭔가 기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연약한 자라는 그 인상 우리 모두가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실 것임을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무엇인지, 남은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8장은 우리가 읽은 부분만을 생각한다면 좀 끔찍합니다. 심판, 저주 그러한 내용만 담겨 있어가지고 이걸로 끝나고 아멘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힘겨운 그러한 본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배경은 28장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잖아요. 좀 더 잘 아시겠지만은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자면은 사울이 나라를 세웠고 이스라엘을 세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 이후에 다윗을 허락하셔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또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죠. 여로보암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를 차지하는데 르호보암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져서 지내게 되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고 왕들 중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계가 유지되도록 하셨고 결국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죠. 이 여로보암은 그 이후로 해서 얼마 가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약 15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그러한 아주 복잡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조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조선 왕조 하면은 이씨 조선으로 하나로 왔잖아요. 신라 하면은 김씨로 오고 그래서 김씨 오고 이씨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한 왕조가 조선 왕조 같은 경우는 500년인데 150년 그 사이에 9개 왕조가 바뀌었다면 얼마나 쿠데타도 많이 일어났고 복잡했을지 생각만 해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멸망한 다음에 쓰여진 글이 아니고요.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멸망을 시킬 것이다 예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찾아보면 먼저 지도자들의 외식입니다. 7,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독주를 마셨고 삶의 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서 깨끗한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속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목사나 전도사 그런 사람들이겠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렇다면 당연히 삶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옆걸음 친다는 이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 똑바로 못 걷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앞으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옆으로 가고 있죠. 자기는 분명히 똑바로 걷는데 갑자기 땅이 막 일어나고 막 옆에 있는 전봇대가 자기에게 달려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옆걸음 친다고.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리며 불의한 재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럽고 추악하고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때만 그러나요?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분이 9년 동안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대요. 제 귀를 좀 의심했어요. 의붓아버지가 아니고 친아버지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랍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엄마도 동조했음을, 그러니까 묵인한 거죠.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대목에서 느꼈냐면은 이 작가가 나중에 대학 이렇게 도망쳐 나왔다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상담사에게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 상담사가 집에 전화해가지고 그 부모가 와가지고 끌고 가서 직살나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죽도록 맞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같이. 정말 어제 왜 그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이 먼저 나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왔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을 제일 먼저 지적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진난만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습니까? 아니더라고요. 29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 악을 행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절기도 지켰고요. 제사도 지내고요. 하지만 말뿐입니다. 행동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교회에 잘 나오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거예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교회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상관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좀 믿을만 하겠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게를 갔는데 어느 교회 장로라는 것이 딱 알려지면은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 근데 거짓말을 하고 폭리를 취하고 그런다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기대했던 마음만큼 더 큰 실망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러한 모습을 보일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신약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모든 시기, 악덕, 죄성에 대한 것들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불쌍하죠. 그러나 가장 불쌍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불쌍하지만은 진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죽기 전에 부인하고 지옥 가는 사람 2위입니다. 1위는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종교성을 가지고 뭔가 하나 믿어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믿는 기독교를 믿는 게 사회생활하기도 편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오래 다니다 보면은 알아주니까 또 봉사생활도 하고 그러면 또 기분도 또 좋고 그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어요. 취미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그대로 죽는 사람입니다. 그건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약간 좀 헤매고 있을지라도 예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도 없고 그냥 사회생활 중에 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지내다가 죽었다. 정말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네 하고 싶은 짓 다 하다가 그냥 죽었으면 좀 덜 불쌍하죠. 왜냐하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만물을 지으신 이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명제예요.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생겼다고요? 어찌 보면 과학자들도 진짜 대단한 맹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막 갑자기 모여가지고 너무 막 모이다 보니까 막 팽창해져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태양계가 생기고 그걸 믿으래요. 과학 시간에 얘기를 하죠. 그게 빅뱅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믿음직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껴두고 조물주를 제껴두고 생각하면 가장 믿을 만한 거죠.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매일매일 수시로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며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술 취해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되면은 재판도 제대로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만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 단계라고 말하죠.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분과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만나요. 그러면서 말로는 나는 최고로 당신 사랑해. 그 사람 전화 받는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뻥치시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랑한다면은 거기가 아무리 멀더라도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을 나 또한 경험했다면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은 그러면서 입술로 겉으로 믿는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심한 욕을 하시잖아요. 우리들은 뭐 독사의 자식들 하는데 동물들에게 누가 자식이라고 합니까? 동물들은 새끼예요. 네. 우리는 머리죠. 그런데 동물들은 대가리인가요? 틀립니다. 부르는 게 달라요. 자식이 아닌 새끼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독사의 새끼들아예요. 개 이거보다 더 심한 욕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개는 이롭기라도 하죠. 독사는 생각만 해도 오글거리잖아요. 오글이란 단어가 맞나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 새끼들이래요. 어마어마한 욕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심하게 꾸중하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달으라고. 주님은 외식하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돼요. 당장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 손해보더라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 집사 그러면은 외상 잘 해주죠. 목사라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신뢰를 줍니다. 근데 지금은 집사 믿는 사람들 요즘 더 하던데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목사 하면은 째려봐버리죠.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들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요.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초창기처럼 우리나라 초창기처럼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는 모습을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은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 그러면은 괜찮아요. 나중에 주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그럴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 돈 무조건 내십시오. 우리 외상 안 합니다. 지금이 이런 세대예요. 목사 우리 목사하고 거래 안 합니다. 너무 좀 부끄러워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비자 문제예요. 미국 초창기에 목사님들 갈 때 목사라고 하면 비자 바로 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라고 하면 안 내줘요. 당신 가다 또 안 들을 거지? 아, 들을 겁니다. 그 공부하고 반드시 들을 거예요. 뻥치지 마세요. 우리는 목사에게는 안 줍니다. 안 준대요. 제 지어낸 말 아닙니다. 강단에서 그러면 안 되죠. 진짜예요. 실제로. 지금은 물론 비자가 없어졌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잠깐만 갔다 오는 것도 목사는 안 줬어요. 물론 그 한참 전에는 무조건 줬지만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우리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가 보잘것 없는 것도 알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신 남은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렘넌트, 남은 자. 이 사상은 이사야서 전반에 포진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멸망에 대한 예언, 선포가 앞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가서는 뭐가 나옵니까? 회복이 나오죠. 그런데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멸망으로 다 끝이 아니라 멸망하지만은 남은 자를 통해서 나는 영광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꼭 들어 있습니다. 그게 렘넌트 신학이에요. 남은 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초라하고 형편없다 생각하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려를 건국한 왕도 나라가 망하고 남은 그들 가운데 일어난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타락하고 심판받은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죄 속에 영합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해온 말이에요. 이제 새롭게 생겨난 말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말세는 우리의 죽음일 것입니다. 어쨌든 요즘 시대를 우리 스스로가 평가해 보면 말세 지말이라고,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이처럼 타락한 세대, 우리의 삶은 남은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반드시 그곳에 남은 자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때도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AD 135년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200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킨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는 반드시 이 세대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무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까닭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르친 지도자들의 잘못,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통하여 궁극적인 영광을 받으신다고 선포하셨어요. 아무쪼록 우리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이 남은 자의 대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